우리는 성공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실패는 반면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성공의 이야기는 다양한 곳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위인전을 통해서, 또한 사업과 또 프로젝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성공의 이야기를 또한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우리는 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패자는 반면에 아무 말 못하고 어딘가에 숨어서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실패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지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양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는 마치 잘못된 것처럼 버리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제 실패를 잘 열어보고 들여다봐야 우리가 다음에 그런 실패를 겪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또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성공 사이에 끼워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부끄럽지만 좀 아쉽지만 그 실패를 꺼내놓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인 사무엘 웨스트라는 분이 실패 박물관, Museum of Failure라는 것을 세우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전시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도 했고요, 상하이에서도 했고, 다양한 유럽의 도시에서 한 다음에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실패 박물관에는 아주 창조적인 도전들,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들이 실패한 다음에 그 실패한 모든 제품들과 프로젝트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전시하며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들이 시도했던 수많은 부끄러운 실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펩시콜라에서 펩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하얀 콜라입니다. 하얀 콜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하얀 콜라를 만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얀 콜라를 마시겠습니까? 콜라 아니면 사이다죠. 그러다 보니까 펩시 크리스탈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코카콜라도 새로운 맛에 좀 도전하면서 뉴 코크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출시했습니다.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2002년에 완전히 단종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재밌게 본 것은요,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회사가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콜게이트는 미국의 가장 큰 치약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음식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냉동 파스타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 맨 앞에 콜게이트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상품을 보기만 해도 치약 맛이 날 것 같은, 누가 봐도 치약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이 상품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 실패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뛰어난 혁신과 새로운 도전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배웁니다. 실패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는 또 다른 면의 실패 박물관입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인 가인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배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배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야곱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실패했습니다. 창세기를 빠져나오면 우리는 더 큰 실패의 전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언급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실패를 불순종과 그리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행하게 됩니다. 신약에도 실패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었고 바울이 수많은 목회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이 흔들렸고 그가 기른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고 그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은 이 창세기라고 하는 실패 박물관에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고른 본문입니다. 이 바벨탑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계시 별로 받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일은 바벨탑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신 법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제가 특별히 바벨탑에 대해서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패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실패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살면서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드디어 사람이 벽돌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벽돌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구조물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크고 높은 것을 질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따지자면 지금까지 맨손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칼을 갖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큰 건물들과 도시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면 좋은 일을 할 것만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가져도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벽돌을 갖고 이들은 그들의 집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신을 끌어내리는 바로 신전을 짓게 되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에 닿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날 평야에 이들은 큰 도시와 신전을 세우고 탑을 쌓아갔습니다.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과 정반대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층 건물을 반대하시는 그런 무슨 환경운동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싫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탑이 하나님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탑을 하나님께서는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고 그들의 큰 도시와 신전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흩으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란 말은 발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흩어지다, 바로 혼잡스럽게 하다, 섞어진다라는 그런 섞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이 국가가 되면 무엇이 될까요?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었던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세우십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좀 더 신학적인 내용을 첨부하자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신 위튼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존 월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바벨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탑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정도로 높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교만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벨탑의 진정한 목적은 뭐였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뜻은 높이 쌓은 다음에 그곳에 신을 오도록 끌어당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신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교만한데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부리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더 진정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며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이 쌓으려다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린 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린 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한 중국계 미국인이 코미디언인데 재밌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인종별로 자랑하는 법이 다 다르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공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흑인들은 뭔가를 자랑할 때 이게 얼마나 비싼지를 얘기하면서 자랑한대요. 그래서 내 신발, 야 이거 200불짜리야. Oh man, really? 와우 그런다는 거죠. 200불짜리야. 그럼 그 옆에 있는 애가 야, 이 목걸이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 No way, man! 그러면서 옆에서 그걸 다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게 얼마짜리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죠. 백인들은 얼마나 비싸서 힘든지를 말하는 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어머니들끼리 모였는데 한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번에 우리 애가 사립학교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번에 등록금이 너무 비싸 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번에 차를 샀는데 왜 그렇게 비싼 차를 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비싼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자랑하냐면요, 내가 이걸 얼마나 싸게 샀는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케빈, 왜 엄마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한 100만 원? 30만 원에 샀지. 이거 원래 200만 원짜리인데 이번에 70% 세일해가지고 30만 원에 샀거든. 이게 동양 사람의 자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어저께까지 우리 여성교회 바자회에 있었는데 여성교회 바자 샀다, 10만 원에 샀다, 이거 15만 원에 샀다, 이 모든 것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이 쌓을 수 있노라고, 우리가 이만큼 했노라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노라고 그런 자랑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자랑이 실패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자만에 빠지게 합니다. 자만은 또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은 자랑이 악하다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바울이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랑할 때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약한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나 아무것도 아님을 자랑한다라는 역설적인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탑 쌓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정말로 올라가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한 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만한 건강을 갖고 있으니까, 이만한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겸손해야 올라갑니다. 지금 높이 올라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자랑으로, 모든 교만으로 쌓는 탑들은 바벨탑처럼 결국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도 교육입니다. 성경이 아무 이유 없이 실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간의 실패 이야기를 이 박물관에, 이 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들여다보고 실패를 통해서 더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다시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성공한 이야기 듣기도 바쁜데 꼭 실패한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까? 너무 긍정적인 분들이 보통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초긍정적인 분들은 남들도 초긍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긍정을 폭력적으로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을 한번 배웠는데, 이분이 초면에 처음 뵀는데 그날 저를 만나자마자 다 뜯어 고치시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라는 말 제가 다 계속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로 긍정적인 분인가 부정적인 분인가 생각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게 보이는데,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정작 자신은 초긍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가르치면서 짜증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감사 좀 하라니까 진짜. 감사 못해? 뭐 감사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감사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얘기한다고 성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나친 긍정주의입니다. 성경이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실패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성공의 박물관이 그래서 약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박물관을 많이 다니면서 성공의 박물관만 계속해서 관람하고 계신다면 위험한 겁니다. 우리 간증이 성공 이야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영광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그 성공의 박물관에 나의 얼굴만 전시되어 있다면 그 성공 박물관은 실패한 박물관이 됩니다. 성공 이야기는 물론 중요합니다. 많은 교훈들도 담고 있습니다. 성공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분이 나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밑에 답글들을 보면 저도 이번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도 많은 실패를 얻었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일어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을 따라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하면 다 성공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릿, 마음만 잘 잡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마술 같은 비법으로 이거 섞고 저거 섞어서 비법을 섞으면 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요리는 따라하면 됩니다. 이거 넣고요, 저거 넣고요, 이거 돼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만 잘 들으면 떡볶이도 나오고 파스타도 나오고 된장국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숟가락의 문제고 온도의 문제고 양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가 내 방식대로만 하면 교회가 성공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 이대로만 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성공하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실패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죠.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오벌린 대학교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좋은 대학교의 총장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부흥운동을 많이 하시다가 자신감이 너무 생기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대로 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아예 쓰셨는데, 부흥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은 일종의 어떻게 말하자면,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떠한 비법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벨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리려고 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님에게서도 배우지만 실패한 목회자에게서도 많은 배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미국의 말스 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1996년에 세워져서 정말 세속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시애틀에서 10,000명의 성도가 나오는 정말로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10,000명은 우리나라의 50,000명, 100,000 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게다가 시애틀에서 그 큰 교회를 이뤘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운 마크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이 그 세운 교회에서 너무 높아졌습니다. 바벨탑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언어는 점점 폭력적이 됐습니다. 독단적이 됐습니다. 자기가 낸 책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으로 몇백만 불을 지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폭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회에 지친 사람들이 결국 2014년도에 이사회가 모여서 목사님을 해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해체됩니다. 이 컸던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드리스콜 목사님을 보면서 왜 목회자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지, 왜 성공의 탑에 갇히면 안 되는지, 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벨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바벨탑의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신전들을 가보면 거대한 규모, 높이가 어마어마하고 그 큰 건물을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세웠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큰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벽돌을 가지고 세운, 인간의 힘으로만 세운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이란에 다녀오시면서 이 지구라트를 보시고 또한 사진으로도 찍으신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위대한, 대단한 것을 만들면 신이 여기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의 자리에만 함께 하신다는 거죠.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런 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벨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끔 교인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제가 잘 되면 찾아가 뵐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잘 되면 목사님 꼭 가서 밥 한번 사드릴게요. 안 될 때 사주시면 안 될까요? 힘드실 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 거고,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고, 또 조금이라도 더 잘 섬겨주고 싶으신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이 만남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교인을 만나는 것은 교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성공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탑을 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구간 같은 삶에도 하나님은 오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겜에 도착했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작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의 낮고 천한 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바벨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계신 곳이 천국이고 우리의 삶이 화려한 재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실패를 품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실패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실패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실패를 예견하는 일인가? 이미 예견된 실패를 품고 하는가? 씨앗부터 실패를 안고 시작하는가? 어떤 일들은 잘 되다가 좀 안 좋은 일을 만나서 실패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쌓아왔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무너진다든지. 근데 이 바벨탑은요, 애초부터 그 시작이 실패를 예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함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도시, 자신들의 신전을 건축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이었기 때문에,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만해지는 것이었는데, 제 친구 목사 하나가 미국 목사인데 맨날 만나면 human flourishing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번성함이에요. 그 친구가 말하는 flourishing은 그냥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충만함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충만입니다. 이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성공, 인간의 화려함, 인간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견된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미 예견된 실패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예견된 실패조차도 변하여서 예견된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실패의 박물관이 있고 성공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참 베드로는 살아있다면 민망할 것 같아요. 이분의 이야기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저도 물 위에 걸을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들어와. 걷다가 무서워요. 그래서 부악 빠져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제가 요즘에 이런 거 좀 잘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고상학생들도 있어서 제가 더 잘해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거 다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합니다. 저 몰라요. 저 그러면 모르는데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세 번째 물을 때는 진짜 이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데 화를 낼 정도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끄러운 실패가 식물 실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공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실패와 성공의 이 먼 거리를 건너가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에서 성공이 되었을까요? 여기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까지 어떠한 것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그 실패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실패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반대로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 박물관, 여러분 깊숙한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실패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쌓는 탑은 인간의 자랑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탑이 아니라 오늘부터 더욱더 기도의 탑을 쌓아가시길 바라며, 예배의 탑과 섬김과 나눔의 탑을 쌓아가실 때 우리는 그 탑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